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 지역 담당 총독이 이 공사를 누가 다시 시작하게 했느냐라고 이름을 대라라고 물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개와 스가랴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지금 왕의 조서가 아직 공사를 재개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의 허락이 없이 이 공사를 진행을 시켰는지, 무엇에 근거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개 1장에 나옵니다.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외부에 의해서 공사가 지금 중단되기는 하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아직은 때가 아닌갑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둘이 아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5월 달부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아직 아닌데 목사는 왜 저래 급해 교회 나오라 그럴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확언하건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아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본인 생각이죠. 집에서 드리는 예배의 편안함, 사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는 편안함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예배는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와 쭉 시간이 흘러서 초대교회 시간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나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나 편안함과는 항상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사나 예배 자체는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의 물질, 돈을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자체가 바로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고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죠. 시간과 돈의 희생이 결여된 제사나 예배는 사실 신령과 진정하고는 거리가 가깝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 in spirit and in truth, 이 진리 안에는 돈을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에는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헌금이라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누구나 다 하기 쉽지만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이 바로 시간과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헌신도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시간과 돈이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개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 판자로 만든 벽이라는 뜻이죠.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luxurious houses, 화려한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성전은 황폐한 채로 공사가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공사를 하다가 10몇 년, 거의 20년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요즘같이 뭐를 이렇게 덮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도 집도 짓담한 집들을 보면 그게 그냥 1년만 놔둬도 더러워지는데, 그때 당시 10몇 년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화려한 집이라기보다는 집 지붕이나 바닥을 어떤 제대로 지금 덮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사는 집들은 다 그래 살만한 집 아니냐. 그래도 지붕도 있고 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이 성전은 지금 황폐하게 너희들이 내버려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한 것을 보면
자신들이 사는 집은 그래도 나름 근사하게 해놓고 있으면서 성전을 볼 때면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아니야, 그냥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가 거의 20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던, 그리고 그냥 에이 뭐 때는 아니야 라고 애써 현실을 외면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너희들은 일해라. 너희들은 지금 다시 일하고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크기도 작고 방치해 놓아서 지저분한 그 성전 공사 현장을 보면서 보잘것없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학청 교회 시절 한때는 유타 지역에서 한인 교회들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았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제가 어림잡아도 많게는 절반 정도는 그때를 경험한 성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보고 경험하고 그 시대를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본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한때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은 어느 교회가 좋고 이런 말을 하고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주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학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7절에 학개 1장 7절 이하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은 성전을 황폐하게 놔두고 각자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냥 성전은 이거는 좀 목사 지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이건 사람들 운영위원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몰라. 그냥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 지금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이 총독이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방신들이 섬긴 것들, 즉 물질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죠. 오늘날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일주일에 일요일 1시간, 그것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참석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교회를 드리는데, 그거 온라인 유튜브로 드리는 데는 온라인으로 들어가는지 안 하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유튜브는 켜놓고 딴 거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온라인 라이브로 참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그 라이브 시간을 참석 못하면 나중에 보면 되지, 저녁에 보면 되지, 내일 보면 되지. 그러다 보면 안 보게 되죠. 돈을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돈이 저희들이 버는 돈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최후의 심판날에 무슨 변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렇게 부자로 살기 위해서 럭셔리한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도 사고 주식을 해서 많은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몇십 년 후의 나의 모습이지, 우리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거기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의 교회들의 사이즈를 보고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그 교회 안에 헌신된 하나님의 숫자 퍼센테이지를 보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하는 고민은 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쳐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뺑뺑뺑뺑 돌려서 정확한 레슨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왜 이렇게 주님은 잠잠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제대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딱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뭔가 그냥 비즈니스고 건강이고 자식이고 뭔가 전부 다 이상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들이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단번에 그냥 쭉쭉쭉쭉 늘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게 당하는 것이 있으면 정신을 차릴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시대는 그렇게 잠잠하시고 조용하시나? 사실 이 잠잠하실 때가 저는 보면 더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뒤에 숨겨진 그 언제인지 심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저희들이 어떤 책망을 들을지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오늘 에스라서가 그리고 학개서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성령과의 깊은 교제에 저희들이 힘을 써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의 형태가 옛날에는 성막이었고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넘어오다가 눈에 보이는 건물인 이 건물 예배당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이기에 이 우리들의 회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편지를 써준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만약에 이유가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황폐해져 있다. 내 신앙이 황폐해져 있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여러 텅 비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러 갔던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외부의 그런 환경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 스가랴에게 임하여 또한 가만히 있는 황폐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일어나 일을 하라. 정말 주님, 이 시대에 주의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일어나서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그런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을 칭찬을 바라보며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나의 은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은퇴할 때, 육신의 죽음으로 이 땅을 은퇴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디파짓 해놓은 것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디파짓 하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질 유업과 상급을 바라보며 저희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